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옆으로 뒤로보시고요. 샬롬. 주님 주신 평화가 매일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복음을 직접 전하면 핍박을 받는 땅이 됐습니다. 5년 전쯤에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당시 전도지를 건네주고 커피를 대접하며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전도지를 적극적으로 돌렸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인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그 법이 그때 당시에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살짝 성도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유럽은 더 강화된 법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17년이나 더 지난 때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OM 선교의 대표였던 한국 대표셨던 선교사님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어느 집에 노크를 하니까 노 할머니께서 문을 빼곡히 열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신이 일평생 전도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명분이 있는데 이 인권의 그 법이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영혼 구원의 통로를 더 좁혀오기도 하고요. 세상의 그런 방법과 원리들이 참된 행복의 길목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던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 곳곳마다 문만 열면 온통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 휘날리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를 등에 업은 자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네 쪽으로 갈라서 저마다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취하던 땅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관할을 했습니다. 어떻게라도 황제에게 환심을 사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백성들보다는 황제의 마음에 드는 것들에 온통 신경을 썼던 빌라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로마를 등에 입은 에돔 족속의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대헤롯이 이 땅을 다 다스리다가 이후에 그 아들들이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분봉왕 제도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상한 구조 속에 두 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사람입니다.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세는 안나스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장인과 사위가 성전을 명분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자신들의 친인척들로 성전 상권을 모두 장악하고 폭리를 취합니다. 온갖 음해와 술수로 악한 짓을 꾸미며 성전을 이익의 재료로 전락시켰던 교활함과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채 방치하고 있던 때가 예수님 당시였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누구 하나 믿을 리 없었던 암울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다른 민족의 통치자들이 황제의 대리자고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유지와 재산 정식에 눈이 멀어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억눌리고 유린당하지만 터져나오는 고통도 소리칠 수 없는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그때에 성전에서 예배조차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상황입니다. 어딜 봐도 천국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목자 없이 길 잃은 양과 같이 살던 때입니다. 이런 시대이니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길이라고 난 모든 길들이 온통 굽어진 길로 가득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가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 굽어진 길들을 바로 펴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이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지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고생해도 괜찮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예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드러나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의 가치였습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곳입니다. 주님이 왜 광야에 가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 내가 세상과 단절되겠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 후에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의 나라를 외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간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혹시 광야이십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유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굽어진 것들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부르심을 위한 훈련과 영성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깊은 영성을 쌓고 준비 기간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대 광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는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둔해서 살았습니다. 기존의 기독권자들, 원래 이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원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권들이 너무 싫어서 세상과 단절된 광야로 언둔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성경을 필사를 하고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숨어들기 위해서 속세가 싫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치라 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이 지금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일부러도 잘 찾아 들어오지 않는 광야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오히려 중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외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있었던 광야는 진땀 흘려가며 고생 중에 훈련받았던 광야 사관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힘을 뺐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으로 있었던 광야로 이제 다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훈련을 위해, 이제는 실전에서 용사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훈련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다시 광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변화와 소망으로 꽃피우게 하실 그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우리의 외치는 소리에 세상에서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에 살던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현장이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율법을 명분 삼아 모든 것을 누리며 힘을 행사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침과 구별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잊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만 강화시키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죄짐을 백성들에게 치웠으니 어찌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율법 자체보다 율법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 두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저주하고 더더욱 저 깊은 구렁의 밑바닥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교만해서, 백성들은 너무 천대시 받아서 더 깊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외쳤습니다. 왜 성전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많이 돌아올 텐데 왜 광야였을까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준비되어서 이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무게를 가중시키며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너는 절망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 이것이 율법으로 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소망을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서 회개하고 속히 임할 그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광야란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기 위한 보내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 아닌 죄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율법의 죄인은 고치지 못할 병, 저주받은 병,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의 병이 치유되면 물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이 깨끗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 앞에 누가 이곳에 모여드느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듭니다. 율법으로 회개할 대상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의 솟아오른 마음들은 깎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바닥 아래로 추락해 있던 그 서민들의 마음들은 다시금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평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과 달랐습니까?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백성들의 심령을 울렸던 회개의 세례입니다.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과 다릅니다. 그 입의 선포와 제사함의 세례에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주저함 없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니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인 무리가 모여듭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마저도 모여듭니다. 심지어 헤롯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도 모여듭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며 너 정말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까지도 찾아듭니다. 세리들은 뇌물과 부패를 얼룩진 구조를 지닌 사회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정직한 세리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 일을 하므로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야만 하는 그때였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그렇게 찾아온 몇몇 부류에게 그 부류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나이까? 라고 회개의 실제적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헐벗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5개 있으면 내 자식에게 5개 다 주지 말고 그중에 1-2개는 없는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다 남아서 버릴 것이 있을지언정 남에게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며 섬기며 살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내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참 열매라고 그렇게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소유와 유익을 위해서 부당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만 거두고 탈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으면 너의 삶의 태도 역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 가장 큰 결단이죠. 어떻게라도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고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의 가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 휘하에 있는 자들, 그가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땅에 차지하고 들어와서 공권력으로 그 땅에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것들을 강탈해서 빼앗아도 누가 할 말이 없었던 군인들인데 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라고 묻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들이 때때로 마을을 강탈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의 급료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내 부족한 급료를 채우기 위해서 마을을 강탈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고발하는 일들이 그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들을 제지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던 것이죠. 군인들로서 가장 큰 유혹거리인 급료에 대한 부분, 이 돈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너희들이 회개가 참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입니다. 핵심 권력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든 그들에게도 인정사정 없이 말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으면 참 회개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한 증거들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그들의 행위들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가로막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들의 모습을 먼저 너희들의 삶과 가치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촉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답니다. 임박한 이러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욕을 얻어먹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성전의 제사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단하고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참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침으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날수록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 힘겨운 업무적인 강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늘 무너지는 나의 자아,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서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불편한 관계들, 길이 굽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길이 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경계하며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협력하며 더 좋은 것을 세워나가는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때의 현실 속에 굽어진 것들, 틀어진 것들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켜 예수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 비록 광야일지라도 외치라 하시면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심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것이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주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눔으로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그 기대감으로 주님의 길을 펴나가고 그 마음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곧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혹시 굽어진 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굽어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굽어진 것들을 모두 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우리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먼저 틀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고 설레이고 기대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때마다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내 마음을 펴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생명인 줄 아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길을 펴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외치는 선포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광야의 시간들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헤쳐나가는 가운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탄케 해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준비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 학교를 지나서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주님, 우리를 거기에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광야로 보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광야에 외치는 메시지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영혼들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영혼들이 그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강을, 이제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주변을 적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요 사랑이시요 기쁨이 넘치며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길을 몰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의 길을 열고 주의 길로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그 역할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소망할 때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온 시간들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외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며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드려지며 우리의 교회가 주님 두 손에 온전히 올려지는 함량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일으키실 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또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